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 정념, 사띠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뭐 이 이야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거를 어, 좀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띠라는 개념이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그 이제 개념으로 서양에 이제 서양에서 이제 불교에서 그걸 배워가서 이제 자기 심리학이나 정신과 이쪽에서 또 나름대로 그걸 가져가서 이제 그 나름대로 또 그걸 활용을 해서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고 또 그게 이제 되게 서양에서는 되게 유명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제 수행 방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래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서 하던 비파사나 수행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서양으로 가서 그 서양에서 다시 이제 그게 아주 그 보편화되면서 다시 또 우리나라나 뭐 이런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원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띠의 개념하고 조금은 뭔가 개념이 좀 달라진 형태로 이렇게 좀 변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사띠의 개념하고 그 소위 말해 서양에서 말하는 마인드풀니스 명상에서 말하는 그 사띠 개념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고 또 이제 이 사띠만큼 또 번역이나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또 뭐 주시라고 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각이라 하기도 하고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 챙김, 제일 보편적인 건 마음 챙김.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마인드풀니스하고 같이 이제 결합해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번역이나 이해가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런 거를 한번 오늘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사띠를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영어로 말하면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지금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 이거를 이제 사띠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으로서 이야기하는 현재에 아주 온전하게 머무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되게 다양한 형태의 해석이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으로 가면서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게 그런 이제 수행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하고 이게 일치하는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처음 불교에 이제 이런 초기 불교를 접할 때 그랬지만 이 사띠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해석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이것만큼 진짜 다양한 게 없어요. 다른 번역에 대해서는 거의 통일되어 있거든요. 뭐 팔정도 중에서도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달라봐야 한두 개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사띠에 대해서는 해석이 너무나 분분한데 그 이유가 뭔지 또는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서양에서 지금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정신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활용하는 마인드풀니스라는 거를
주로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이게 원래는 이제 사띠라는 개념을 번역어로 원래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번역을 이제 최초로 하신 분이 아마 리즈 데이비슨가 그분일 거예요. 그 PTS 보이라고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제 그 발리어 그 경전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최초로 번역된 게 아마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건데, 사띠를 번역할 때.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서양에 가서도 그대로 이제 쓰이면서 이제 주로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요. 그거에 어떤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카바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띠를 이제 마인드풀리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현재 순간의 감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비판단,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고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거를 이제 마인드풀리스라는 거를 정의할 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라는 게 들어가고,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손에 만질 때 이런 감각이라든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제 수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이제 특히 심리학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단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정의를 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마틴이라는 분은 또 특정한 견해에 집착함이 없이 이제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어떤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걸 또 이제 정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게 이제 마인드풀리스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이 정신분석에서는 종교적인 요소를 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학문을 하는 곳이니까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종교의 색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요소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체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고 특정한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는 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드러난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인,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각이나 감정, 뭐 생각, 이런 것들을 판단 없이, 그러니까 어떤 견해가 개입되지 않고 그냥 아는 것. 이렇게 이제 주로 해 있고, 여기서 한 점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 대상과 거리를 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우리가 알아차린 이 현상과 이렇게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현상을 보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감정과 이런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그 한 걸음 거리를 둔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본다.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되게 강조하고 있고, 이건 대체로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되게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여기가 되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판단 없이, 그러니까 견해의 개입 없이 그냥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인정한다, 이런 거에 또 이제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 여기에 바른 견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이 사띠라는 거를 그냥 사띠를 이야기할 때 경전에서 항상 바른 그러니까 삼마 사띠가 있고 미차 사띠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형태를 그 대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견해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른 견해가 있고 그릇된 견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유,
뭐 이 바른 사유 또는 바른 의도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유 또 그릇된 사유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이야기하죠. 바른 말, 그릇된 말, 바른 행위, 그릇된 행위. 팔정도에서는 항상 이렇게 팔정도가 있으면 8가지 그릇된 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른, 그러니까 사띠 중에서도 바른, 그러니까 삼마 사띠가 있고 그릇된 사띠, 미차 사띠가 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기서 그럼 바르다는 말은 뭐냐? 불교에서 바르다는 거는 항상 진리에 부합하게,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이제 하는 거를 삼마사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서양에서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같은 데는 종교 색채를 빼다 보니까 이 부분을 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 순간에 드러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리를 두고 보고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알아차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게 불교하고 다르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도 이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실 이 명상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실 그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이런 방향으로는 절대 이게 사띠가 작용되는 건 삼마사띠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릇된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릇된 사띠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이렇게 거기서 바른 견해가 빠진 거 이게 사실 이제 가장 큰 저는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우리가 불교적인 이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 나타나는 거지만 또 하나 차이점은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개념 속에 여러 개념을 통합시킨 쪽으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사실 마인드풀니스는 그러니까 팔정도 중에서 이제 8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 8가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 할 때 이 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의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는 이거를 불교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마나시까라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주의라는 용어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에다 마음을 향하게 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건 사띠라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속에 이것도 집어넣어 놓고 같이 넣고 또 그 현상을 알아차린다는 것도 사실 알아차린다는 거는 그 현상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뭔가 알아차린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 알아차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그 마인드풀니스라는 이 하나의 개념 속에다가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원래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던 사띠 용어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광범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선이라는 개념도 원래는 선이라는 개념은 선정을 의미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정뿐만 아니라 되게 뭐 지혜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포함된 개념으로 쓰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산 용어라고 하거든요. 우산에서는 이렇게 살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 꼭대기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옆에 그 우산 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의 우산 그 중심에다 여러 개념을 복합시켜 놓은 거 이런 걸 이제 우산 용어, 엄브렐러 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개념으로 좀 전이됐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용어를 쓰는지 한번 불교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뭡니까? 마음챙김이라는 용어죠, 그죠? 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이 쓰는 용어가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용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좀 국한된 제한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번역어가 된 게 우리 중국에서 보면 이제 이 사띠를 수의라고 번역한 게 있어요. 수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지킬 숫자에다가 뜻의자, 마음, 의라는 거는 이제 만호라고 하는 빨리어로 이건 마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 마음 챙김 또 이게 어찌 보면 또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에서 좀 따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굳이 또 다른 걸로 따지자면 수의라고 하는 안반수의경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안반이라는 거는 아나빠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 사띠를 한다. 바른 기억을 개발한다. 이거를 사실은 아나빠나 사띠를 안반수의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띠를 수의라고 번역한 거죠. 마음을 보호한다. 마음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이것도 이제 사띠의 한 역할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번역도 상당히 일리 있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번역했고 그거를 이제 또 약간 다르게 표현한 마음을 잘 챙긴다 이런 의미로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그 미얀마나 이제 서양 어디고 이 미얀마 전통에서는 새김 또는 명심하다, 뭐 새긴다 이런 쪽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뭘 마음에 딱 새긴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뭐 깨어 있음, 뭐 주시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번역을 하는데 그래도 뭐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알아차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띠보다는 쌈바자나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안다, 분명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번역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이거를 이해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불교 윗바사나 수행에서도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현재 순간에 온전하게 머무는 거 이거를 사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정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현재 현재에 천착하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 제일 왜곡되지 않고 생생한 거는 현재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우리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 현재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현재 집착하는지, 현재 어리석은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죠? 내가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뭐 또는 나는 원래 이제 뭐 번뇌가 없어. 말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현재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면은 번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념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를 구분할 때 그거를 가장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현재 나한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면은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 마음 상태가 뭐 어떤 거냐. 이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내가 수행을 잘한다고 해도 현재 내 마음에서 만약 번뇌가 일어나면 그건 뭔가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면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나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 그죠? 현재 내 모습을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윗바사나 수행이나 이제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고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도 현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긴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라는 걸 되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결국은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과거라든가 미래 같은 거는 아직 이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거니까 현재 이 순간이 사실 실제고 다른 거는 사실 가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현재 이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의 경험을 되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하고 다 좀 결합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은 현재에 대해서 뭐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현재 이 순간만이 이제 되게 경전이라기보다는 좀 아비담마나 이런 데서는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순간에 온전하게 머물고 현재 이 순간을 아까 말했듯이 현재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마음 챙김에 그걸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지는 마음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이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이 대상을 이렇게 챙기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를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을 챙긴다, 잊지 않고 챙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화두를 챙긴다 표현하면 화두를 안 놓치고 화두를 계속 잡고 있는 거, 그걸 챙긴다고 표현하듯이 우리 현재 일어나는 요 대상을 마음이 요걸 챙기는 거,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해지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대상을 챙기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알아진 그 정보를 잊지 않고 새긴다. 그래서 새김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합리적인, 뭐 그래도 납득할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사띠라는 뜻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수행에 들어오면서 이 뜻이 약간 이제 좀 더 수행적인 의미로 좀 더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기억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될까 싶어갖고 좀 더 수행적인 의미가 강한 뭐 새김이라든가 또 뭐 챙김이라든가 또 뭐 불망 이런 쪽으로 이제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챙김이나 새김, 뭐 불망, 잊지 않음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이거는 뭐 그래도 굉장히 적절한 번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비담마에 가면은 이 사띠를 뭐로 정의하느냐 하면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밀착하게 하고 떠다니지 않게 하는 걸 사띠라고 정의를 해요. 대상에 떠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대상의 껍데기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그 대상의 본질에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그 힘을 사띠라고 그렇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그죠? 뭐 챙긴다, 뭐 이런 말들이 잘 와닿진 않아요. 그리고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잊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 이건 잊지 않는 거는 맞죠. 그리고 또 보호하는 걸로 나타난다. 우리 마음을 보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사띠가 있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거에 물드는 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또 사띠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띠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준다. 그리고 이제 또 상자부, 그 이제 미얀마나 이런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띠의 또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띠는 항상 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띠라는 것 자체는 뭐 해로운 거나 유익한 이런 게 아니라 선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항상 유익하다는 거죠, 사띠라는 게. 그래서 사띠가 없는 게 미차 사띠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사띠가 있는 마음 상태는 유익한 마음 상태고 사띠가 없는 상태를 미차 사띠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이 마인드풀리스, 보통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서양에서도 또는 뭐 미얀마에서도 대부분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보편적으로 되는 번역이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현재, 지금 여기 현재 머무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대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떠다니지 않고 대상의 본질에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이 대상의 실상에 좀 더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을 챙기는 역할. 이 대상도 챙기고 이 대상에 대한 통찰을 잊지 않고 챙긴다, 새긴다, 잊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보호한다는 측면.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마음을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로운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마음 챙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불교적인 이해에서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했을 때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바른 견해라는 게 들어가요. 바른 견해에 맞게 이제 이 현상을 보는 거, 이것이 이제 근데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른 견해를 빼고 그냥 액면 그대로 보는 거, 이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차이고, 또 상자부에서는 특히 미얀마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이 사띠라고 하는 거는 항상 유익한 법으로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아비담마에서 주로 이렇게 봅니다. 아비담마라는 건 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이제 사띠라고 하는 거를 경전에서 보면 바른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삼마사띠가 뭐고 미차사띠는 뭐냐? 일반적인 사띠는 삼마사띠고, 그러니까 사띠 자체가 삼마사띠고, 사띠가 없는 상태가 미차사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무슨 말인지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불교에서나 또는 우리 서양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랬지만 이런 개념들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주시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뭐 지켜보는 거다,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을 챙기는 거다. 이 마음을 챙기는 거, 그리고 또 새기는 게 사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항상 그 대상에 깨어있는 상태가 또 사띠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용어로서 설명을 하니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이게 잘 통합이 안 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경전에 좀 근거를 해서 좀 더 원래 부처님께서 쓰는 용어에 좀 가까이 가서 해보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던져놓은 의문들에 대해서 좀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띠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뜻이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 뜻 자체가 기억이라는 뜻인데, 이 기억이라는 건 너무 일반적이니까 이게 수행해서 이렇게 쓰기는 좀 뭔가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거 기억하는, 이게 무슨 사띠냐, 이렇게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으로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양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스님 한 분도 그거를 기억하는 것은 사띠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게 사띠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하게 머무는 거, 이게 사띠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풀리스를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뜻은 기억이지만 기억이라는 의미를 여기 사띠라는 거는 기억보다는 좀 다른 게 있는, 다른 모습의 무엇인 것처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기억으로 번역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실제 이제 수행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실전적인 걸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예전에 했던 의미를 갖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억에는 이제 우리가 사띠라는 것이 남방에서는, 상자부에서는 이걸 항상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경전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분명히 삼마사띠하고 미차사띠, 그러니까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한다면 그릇된 마음 챙김과 바른 마음 챙김이 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릇된 거는 뭐냐면, 그릇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릇된 삶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 사띠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기억이잖아요. 그죠? 이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시, 기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정보를 집어넣는 게 있고, 이 정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끄집어 나오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보가 이렇게 딱 끄집어 나오는 거,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돼야 사실은 기억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집어넣었는데 내가 기억은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기억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진짜 기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릇된 삶에 대한 기억.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를 내도 괜찮아. 이런 것도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집착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제 욕망을 쫓아가는 게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그것도 그릇된 견해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그릇된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는 게 그릇된 그릇된 암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는 게 그릇된 기억인데, 그릇된 기억이 현재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욕망을 쫓아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릇된 삶이 나타나면 그게 보통 이제 내가 나쁜 습관이 현재 계속 드러나고, 화를 잘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또는 성격 자체가 까칠하거나 남에게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거나, 또 마음이 되게 편협하고 또 그 뻣뻣한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릇된 미차사띠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겁니다. 이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 이런 기억이 습관이,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행해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세도 보면 삐뚤어진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근육이 아예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 자세로 굳어져 버릴 거고, 또 나쁜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자꾸 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게 정착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기억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릇된 기억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쁜 습관이 생기고 나쁜 경향성, 나쁜 성격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릇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봐도 맨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확 압도당해 버려요. 보통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화난 거 이런 거 심하게 화날 때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가버리고 압도당해 버리죠. 만약 홍수가 왔을 때 확 휩쓸어 가듯이 우리 마음을 휩쓸어 가버린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이런 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그 대상이 착 달라붙거나 막 거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릇된 기억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억이 없고 그릇된 기억이 있으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뭔가 제대로 수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릇된 기억은 잘못된 암, 그릇된 견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기억을 그릇된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릇된 기억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나쁜 어떤 경향성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삶에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편협되고 경직되고 되게 이제 어떤 꽉 막히고 고집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이 바른 기억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삼마사띠,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에 대한 기억입니다. 또는 지혜에 대한 기억이고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사람들이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쓰기를 싫어할까? 뭐 우리가 바른 기억을 수행을 하는 것은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가 되게 쉬운 말인데 왜 이거를 바른 마음 챙김이나 이런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는가 보면은 기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뭐 어떻습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그 정도로 이제 보통 뉘앙스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설명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죠. 그죠? 지혜하고 지식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정보를 아는 거하고 실제 그게 현실에서 적용되는 거는 좀 다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번뇌는 없애야 돼. 번뇌는 예를 들면 집착은 무상함을 관찰하면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가 그 대상이 정말 무상한 거를 정확히 통찰해서 그 번뇌가 버려진 상태하고 다르죠.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 그게 드러난 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게 우리가 체득된 거를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수행에서 말하는 삼마사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체득된 지혜를 잊지 않고 그게 우리가 지혜가 잠깐 발현됐다가도 또 좀 더 큰 대상이 오거나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면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제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위험하다 생각하거나 이제 자해를 일으켜서 버렸는데 이때는 지혜가 작용한 거죠. 근데 이 지혜의 힘이 약하면 어때요? 좀 더 강한 화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하고 화에 확 휩쓸려 버리잖아요. 망각된단 말이죠. 이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도 천차만별이지만 이 지혜를 잊지 않는 이 사띠의 소위 말 바른 기억의 힘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 이것도 기억이죠. 바른 기억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얻은 그 통찰, 노하우를 잊지 않는 거 이건 좀 약간은 체득된 기억 같은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냥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스스로 이제 그 체득된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거니까 이것도 좀 더 수행적인 의미로서 체득된 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더 오래 지속되면 완전히 습관이 돼서 아예 우리가 정득됐다, 체득됐다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발현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몸에 익어지고 마음에 익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억도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기억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이건 되게 초보적인 기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억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걸 깊이 숙고하는 숙고함으로써 얻어진 그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통찰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또 바른 기억에 대해 우리가 닦아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앞에 이거는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이런 바른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이 통찰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진짜 바른 기억이고 이게 삼마사띠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떠냐 하면 바른 기억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는 그 바른 기억이 확립되면 바른 기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지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이 지혜가 작동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잊지 않는단 말은 현재 그게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사띠가 확립됐다. 그 말은 현재 그 지혜가 작용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과 바른 기억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바른 기억은 없고 바른 기억은 있는데 지혜가 없고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바른 기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바른 알미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혜고 통찰지고
그거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니까 이 사띠하고 쌈빠잖아. 그러니까 이 지혜 또는 빤야하고 사띠, 이 지혜와 사띠는 불가분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대상을 파악하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진 용어라면은 이 파악된 것을 내가 기억해서 잊지 않는, 이것이 내 마음에 정착된 그거를 사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의 기억이 아니라 체득된 것까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 얻은,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우리가 과거에 거 기억해내는 게 이건 무슨 수행이냐, 이게 어떤 사띠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참 번뇌가 나쁜지 아는데 왜 자꾸 번뇌가 일어날까요? 그릇된 기억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해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쁘다는 걸 버리려고 해도 이 세력이, 이 바른 그릇된 기억에 힘이 강하니까 자꾸 번뇌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미 습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그 습관을 지혜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는 그 습관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사띠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정보만 안다고 이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교학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번뇌가 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이 번뇌가 버려지는 그 지혜 통찰력을 내가 익히는 거, 그걸 실제 현실에서 계속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빠타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띠가 현존한다는 뜻이거든요. 현존한다는 게 뭐겠어요? 지금 지금 현재 내가 뭘 할 때 사띠가 현존한다, 바른 기억이 현존한다, 이 말은 여기에 바른 기억이 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지혜가 작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겠죠. 지혜가 있어야 바른 기억이 현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이 현존한다, 바른 기억이 확립됐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지혜가 현재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현재 드러나니까 이 순간에 번뇌가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번뇌가 일어났단 말은 뭐예요? 바른 기억이 현존하지 않고 망각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지혜가 있었으면 화가 안 나겠죠. 그죠? 지혜가 있다는 건 번뇌에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바른 기억이 아니라 그릇된 기억이 작용한 겁니다. 근데 바른 기억이 작용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지혜가 작용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바른 기억이 확립됐다, 사띠가 현존한다, 그러니까 사띠빠타나가 됐다, 이 말은 현재 번뇌가 일어났다면 바른 기억이 작용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망각됐다. 근데 그게 망각되지 않고 항상 사띠가 확립됐다는 말은 현재 항상 바른 기억,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아비담마에서도 그 사띠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항상 유익하다고 하는 그 사띠는 삼마사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마사띠가 없으면 그릇된 기억, 미차사띠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번뇌가 작용하거나 이렇게 뭔가 과거에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 작용하는 것은 그릇된 기억, 미차사띠가 계속 작용하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꾸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서 계속 체득해 나가다 보면 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때는 뭐예요? 사띠가 확립됐다, 사띠가 현존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띠라는 것을 단순한 과거 걸 기억하는 기억,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른 기억이라고. 그래서 그냥 기억이란 말보다 바른 기억이란 용어를 쓰는 게 제가 볼 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실제로 팔정도에서도 정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항상 바른 기억,
삼마사띠. 그러니까 그런 삼마사띠,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것이 이 사띠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 바른 기억이란 말이 있으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다는 말은 여기에 전제가 뭐예요? 바른 기억의 전제는 바른 견해죠. 그죠? 지혜, 바른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른 기억으로 번역을 하면은 여기에서 바른 견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를 뭐 마음 챙김 이렇게 했을 때는 서양에서도 요즘 재미있는 게 교회나 천주교회나 아까 말했던 군대에서도 마음 챙김 명상을 합니다. 그냥 현재를 마음을 그냥 집중하고 깨끗하고 이 상태를 만드는데, 불교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재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현재 대상을 보면서 이거의 본질, 여기에서 진리를 추출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게. 그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걸 줘서 설하셔서 그 바른 견해에 맞게 현상을 이해하다 보면 이 현상에 대해서 바른 알미 쌓인다. 그게 쌈빠자나입니다. 이 쌈빠자는 쌈 플러스 빠자나티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쌈이라는 게 바르다 또는 분명하다 이런 뜻이고, 빠자나티는 알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안다. 팔정도가 항상 바른 견해, 바른 사유라고, 이 바르다는 의미가 바로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기억이라고 만약에 이걸 번역을 했을 때는 바른 견해가 함께 하면 바른 기억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릇된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현재 이것이 바른 건지 그릇된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사띠의 개발인 거예요. 그죠? 이 사띠가 확립된다는 건 결국, 바른 기억이 확립된다는 것은 진리를 체득해 가는 과정으로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그랬을 때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잘 안 드러날 수 있는데, 근데 바른 기억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체득해야 될, 정득해야 될 그 대상이 뭐라는 게 분명해집니까? 바른 견해라는 거, 지혜라는 거, 바른 지혜, 통찰력이라는 거. 그 통찰을 잊지 않고 체득하는 과정이다.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왜 사람들 번역하는 그 의미가 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색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른 기억이라는 말은 사실 이 바른 기억을 색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얻어진 그 통찰력을 마음에 새겨라, 명심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명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면 이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현재 이 순간에 만약에 지혜가 계속 드러나고 색임이 현전하게 되면 그것도 바른 기억이 현전하는 거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바른 색임이 있고 그릇된 색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런 말 있잖아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그 복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계속 그 복수의 마음을 새기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새기는 거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수행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용어 자체가 주는 그 이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른 색임과 그릇된 색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실은 바른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릇된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임이라는 용어도 이 바른 기억이라는 그 이해 속에서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번역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 챙긴다는 거, 이것도 보면 현재 우리가 바른 기억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상을 챙긴다 또는
우리가 지혜를 잊지 않고 챙긴다. 이 말은 이것도 사실 챙긴다는 말도 그 속에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챙긴다는 표현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 잊지 않음이라는 표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 속에는 책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챙김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잊지 않음, 불망 이런 의미도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항상 현존하도록, 잊지 않도록, 이 현재 계속 드러나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지혜의 영역이고, 또 깨어있다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사띠를 또 깨어있음이라고 바른 기억을 깨어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깨어있음이라는 것도 사실 보세요. 바른 기억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작용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작용하는 상태고, 이런 상태는 탐욕이나 성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지혜가 바른 기억이 현존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망각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벌써 엄청 또릿또릿하고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명료하고 깨어있는 상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가 여기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 이 현상에 대해서 계속 바른 기억이 작용하고 있으면 여기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달라붙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 대상하고 약간 떨어지게 되죠. 평온함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속에. 그죠? 그래서 이걸 거리감을 둔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이 이게 번뇌가 없어지면 정신이 아주 또릿또릿하고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걸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 보면 되게 깨어있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탐욕이나 성냄이 번뇌가 버려지면 우리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되게 또릿또릿한 상태가 되는 그거를 그냥 깨어있음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을 때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바른 기억의 상태를 표현했다기보다 내가 수행을 하면서 바른 기억이 있을 때 보니까 의식이 되게 또렷하니까 아, 사띠는 깨어있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른 기억이 있을 땐 이 대상을 여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딱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으니까 아, 이건 주시구나. 깨어있음이구나. 이렇게 주시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기억이 이 작용하는 그 마음 상태를 다양하게 그냥 표현한 거지 이게 실제 사띠를 정확히 표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바른 기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한 거고 이거는 이 현상 형성된 거는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형성된 것의 소멸이 열반이고 이런 거를 정확히 체득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내가 수행하다가 만약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욕망이나 화가 일어나면 이 마음은 해로운 거라는 걸 즉시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바른 기억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해로운 법을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죠. 해로움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바른 기억이 없고 그 바른 기억이라는 게 결국 지혜에 대한 기억이니까 이런 게 없으면 욕망에 물들든지 말든지 그냥 그 방치하고 그대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욕망에 물드는지 화에 압도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지혜에 대한 바른 기억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욕망과 번뇌, 화에 물들어가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마사띠의 작용은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또는 주시한다. 이건 주시한다는 건 어찌 보면 이 바른 기억이 있음으로써 현상을 알아차릴 때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또 번뇌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편협되고 어때요? 막 좁아지고 밴댕이 쏙 같아지고 그 되게 막 뭐랄까 거칠어지고 이렇지만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 있어서 탐욕이나 성냄이 없고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이런 여유 있는 마음 상태가 되면은 마음이 어떤 현상이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열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번뇌가 있고 집착이나 화가 있으면 마음이 되게 제한되고 편협되거든요. 근데 이런 바른 기억이 있어 바른 기억이 현존하면 지혜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 되게 수용적인 자세가 되고 인정하게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현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러난 현상을 내 것이라 생각하거나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자아라고 생각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과 그것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그 원인, 내용을 제가 볼 때는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기억이 있음으로써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사띠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가 개발되면 나타나는 그것도 뭐 사띠하고 무관한 건 알겠죠. 사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했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정보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기억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뭐 깨어 있음의 의미가 왜 그런지 왜 바른 기억이 있을 땐 정신적으로 또렷하니까 깨어 있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기억이 있으면 현상을 볼 때 그냥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보니까 주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대상을 항상 챙기고 현재 챙기고 있으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바른 기억이 있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현재에만 딱 완전히 몰입돼 현재만 딱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온전하게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란이 돼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면 그러니까 사띠가 항상 현존하거든요. 우리는 수행하다 어떨 때는 현존하고 어떨 때는 없어져 버리고 이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란은 항상 현존하니까 이게 번뇌가 절대 작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감지할 땐 감지하고 알 땐 알기만 한다. 여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현재 온전하게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사띠의 현전이고 바른 기억의 현전이고 바른 기억의 바른 기억이 확립돼야 현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기억이 이게 완전히 체득됐을 때 항상 현전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기억이 확립된 존재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란이라 그러고 부분적으로 아직은 좀 빈틈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확실한 수행자로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길은 딱 잡았는데 아직 빈틈이 있는 존재 유학이랑 그런 분들 부분적으로 확립됐다고 하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확립되면 유학이고 완전하게 확립된 존재를 무학 아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걸 자꾸 이제 현재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지만 보세요. 현재 이 드러나는 현상을 너무 현재만 강조하다 보면 이 현재 드러나는 현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현재 일어나는 건 분명히 과거의 어떤 조건들, 현재 조건과 과거의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현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고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면 우리가 지혜라는 게 현재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이것도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알아차린 수행을 해요. 그럼 현재 알아차리고 나면 조금만 지나면 또 이건 과거로 가. 그럼 이 정보들을 축적해서 그 정보가 다 하나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현재 정착하고 현재 더 깊은 지혜로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띠라는 걸 너무 현재라고만 국한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간 그 어떤 정보의 제한이라든가 이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조건에서 현재 이렇게 됐는지,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많으면 과거부터 화를 많이 일으켜온 그런 조건이 축적돼서 현재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이 만약에 바른 기억이 현존한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수행을 잘 실천해서 거듭거듭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여기 이거가 중요하긴 해요. 물론 바른 기억이 있을 때 지금 현재에 이제 온전하게 있는 이 말은 맞는데, 그럼에도 그렇지만 또 현재 이 사띠의 기능이 꼭 현재만 머무는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정보를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바른 지혜, 알을 총합해서 현재 또 우리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지혜와 같이 결합해서 이거를 완전히 현재에 정착시키게 하는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바른 기억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 수행이 어떻게 축적돼서 수행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야. 안 그러면 그냥 현재 막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깨닫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가 수행해왔던 그런 수행하면서 얻은 통찰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보가 점점 깊어지고 쌓이고 하면서 이걸 우리가 또 반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정보들을 서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조건은 뭔지, 그러면서 이 지혜가 깊어져서 현재 이 순간에 바른 기억이 완전히 정착돼서 현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과거부터 쭉 우리가 수행을 해온 그 흔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꾸준한 노력이 돼야 바른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띠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어떤 그 조건들이 성숙돼서 현재 그런 기억이 확립되고 바른 기억이 확립되고 바른 기억이 드러날 수 있는 건지, 그래야 이게 현재 현상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수행하면서 계속 거듭거듭 관찰하면서 물질 현상은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구나,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구나, 정신 현상도 계속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수행 과정에서 계속 축적된 이 지혜가 현재 또 적용하고, 또 현재 알아차릴 때 적용하게 되고, 이 또 현재 또 알아차린 것이 또 계속 보태지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마음에 완전히 지혜가 정착되는, 그게 바른 기억의 확립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너무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가 모든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또 어디서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오건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 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사띠에 대한 설명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마음,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가 이제 바르게 기억하는 자다. 그는 최상의 마음 챙김, 그러니까 바른 기억과 지혜를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비구들 이를 일러 기억의 기능이라 한다. 사띠의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사띠를 설명할 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사띠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온전하게 머무는 모습도 있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통찰을 그대로 기억해서 현재 현존하고 적용되도록 하는, 이것도 사띠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간과하면 조건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현재 이런 기억이 확립되고 사띠가 바른 기억이 현존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현재 그런 기억이 확립되게 하는 거지. 그런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념청에 보면 이 구절 정형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 아따삐라는 건 뭐냐 하면 근면하게 또는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바르게 알고, 쌈빠자는 바르게 안다, 바른 암, 정지죠. 그죠? 정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기억하여 머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노력함으로써 바른 기억이 형성되고, 이제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서 이런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정착된 상태. 지혜가 이제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게 완전 체득돼서 현재 확립돼서 그것이 현재 계속 현존하는 상태.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념성에도 보면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기억하며 머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바른 견해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바른 뭐가 있어요? 쭉 바른 사유 있고 쭉 가다가 바른 정진이 있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바르게 정진해요. 정진한다는 거는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걸 정진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정진하다 보면 번뇌를 버리고 지혜를 유지시키는 그 뭐가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지혜가, 그죠? 그 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뭐를 만들어내냐면 바른 기억의 확립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른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항상 어떤 걸 하더라도 바른 견해와 바른 기억과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 그러니까 근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의 조건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개발된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어느 순간에 로또 맞듯이 갑자기 일어난다 이렇게 보지 않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지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 지혜가 충분히 성숙했을 때 그때 순간적인 도약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걸 도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는 번뇌가 죽을듯이 일어나고 그릇된 기억이 꽉 차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뭐 한마디 듣고 깨닫는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기억을 버리고 바른 기억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바른 기억이 우리 마음에 주된 게 되고 이게 이제 망각하지 않는 거죠.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사띠가 현존하는 단계가 되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정착돼야 그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한 틈도 없이 완전히 그 바른 기억이 확립됐을 때, 그러면 이제 바른 기억이 현존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념성에도 보면 앞에 이렇게 쭉 뭐 안으로 밖으로 몸에서 몸을 느끼면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거는 조건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단지 몸이 있구나, 단지 느낌이 있구나, 단지 마음이 있구나, 단지 법이 있구나라고 바른 기억을 확립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 드러나는 거에 이제 이것의 본질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 내 것도 아니고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개입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다 버리고 그냥 그 현상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항상 지혜와 바른 기억이 현존할 때가 되면 그거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아란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상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게는 바른 지혜가 함께 있고 그 지혜가 현존하는 거, 이게 바로 바른 기억의 확립, 바른 기억의 현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번뇌가 소멸한다. 그래서 바른 기억이 현존하면은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거 분명히 아는데 왜 번뇌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로 아는 거고 자기가 직접 이제 체득한 거라면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제가 간단히 뭐 사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갖고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현재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거나 또는 뭐 주시, 깨어 있음, 뭐 이런 또 새김, 마음 뭐 챙김,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번역하는 그 이면에는 보면 이 바른 기억이 됐을 때 우리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삼마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통찰력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바로 삼마사띠다. 그게 또 그냥 단순히 정보로서 그냥 뭐 지식으로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마음에서 체득된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가 마음에 정착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나 그 잊혀지지 않고 이 지혜가 드러나도록, 현전하도록. 우리가 보통 기억을 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기억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현재 계속 드러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지혜의 현전이고 사띠빠타나, 또 지혜 기억의 확립이다 이거예요. 기억의 현전 또는 바른 기억의 현전 또는 바른 기억의 확립.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사띠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